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사람은요, 세 부류의 삶 그리고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이하학적 사람, 이를 가리켜 본능적 인간이다라고 부릅니다. 형이하학적, 본능적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고 그리고 욕망을 중요하게 여기는 등 본능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형이하학적 인간. 창세기 2장 19절은요. 짐승도 사람과 똑같이 같은 날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이하학적 본능적 인간은 그래서 짐승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형이하학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짐승의 세계에서는 성폭행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이하학적 본능적 인간 가운데는요, 자신의 욕정을 억누르지 못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새끼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보호하지요. 그러나 형이하학적 본능적 인간 가운데는 짐승보다 못해 자신의 아이를 힘들다고 버리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형이상학적 인간, 이를 가리켜 도덕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형이하학적 인간이 육체의 본능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형이상학적 인간은요, 인간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가볍게 보면 형이상학적 인간은 좀 괜찮다, 어떤 경우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많아요. 도덕적 인간, 형이상학적 인간은요,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다, 너는 틀렸다, 너는 내가 정한 기준에 들어왔으니 괜찮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도 필요 없는 도덕적 인간, 형이 상학적 인간.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될 존재는 영적인 인간인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 영적인 인간. 바로 로마서는요, 그 영적인 인간이 되어라 우리에게 큰 의미로 권면하고 있고, 영적인 인간을 향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형이 하학적, 본능적 인간의 결론, 결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능적 인간, 형이 하학적 인간이 맞이할 결말은 이것입니다. 18절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본능적, 형이 하학적 인간,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로마서는요, 영적인 인간을 말하고 핵심은 구원이요.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놓으실 만큼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구약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복이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진노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달라지셨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의 속성, 구약은 진노를, 심판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신약은 사랑을 강조한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진노하시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세요.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벗어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강조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하세요. 그가 본능적 인간, 형이 하학적 인간이든, 그가 도덕적 인간, 하나님 필요 없다, 형이 상학적 인간이든, 하나님이 필요해 영적인 인간이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사랑하시되 죄에 대해 단호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되 인간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 사랑의 또 다른 표현. 그런 말 제가 몇 번 했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진노, 미움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진노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때로는 혼냅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이하학적 인간, 본능적 인간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 진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형이하학적 인간들아, 본능적 인간들아, 도덕적 인간들아, 이제는 영적인 인간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랑, 드넓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형이하학적, 본능적 인간도 사랑하시고 형이상학적, 도덕적 인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시고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나의 자녀 가정의 일터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